오늘은요, 그러면 광야에서만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환경적인 장애물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환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려운 장애들이 결국 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을 어떻게 내가 주장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마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내가 잘 세워가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부부간에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 상처들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성도 간에도 모든 관계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당하는 큰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부부간에 남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얻는 상처, 아픔들, 그리고 자녀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 아픔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를 잘 내가 인도하고 싶은데 자녀랑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거죠. 아이들이 상처를 입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들, 그런 또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 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근데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일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광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릴 거냐,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갈 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슈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광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광야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몇 가지 교훈, 그걸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가는 그런 모든 감정, 좋은 감정이든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쏘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또 그때 또 어떤 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잖아요. 그 큰 통이 있어요. 뒤집으면 다 나오듯 거꾸로 뒤집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셨나요? 우리 성도님 한번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그런 기도,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경험이 있다. 한번 저를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 다 쏟아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4절에 지금 모세가 이제 1절부터 그래요.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이 점점 차갑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4절부터 나온 불만은 이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선 잘 먹었다는 거예요. 뭐 생선도 먹었고 호박, 무슨 부추, 파만, 이거 무슨 파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잘 싱싱한 야채와 생선을 다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은 지금 애굽에서 다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록 험난한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불평할 것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불평이 모세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여기 여기 성경에서 나오죠? 아니,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이 사람들의 무슨 법적인 무슨 보호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법적인 보호자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짊어져야 할 짐을 내가 대신 질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막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가 그래요. 어디까지 가냐면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좀 죽여주실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이 모세까지 와서 모세에도 불만이 있는데 모세는 이 불만을 다 하나님께 다 기도로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그래요. 기도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이래요. 누가 정말 미워서 못 살겠어요.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뒷담화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탄원이 돼요. 탄원. 근데 모세는 그게 뒷담화를 치는 게 누구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기도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화장하듯이 나를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그냥 속상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누구 아무개 집사 욕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다 가리고 난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입 뻥끗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편 109편에 보면 그 다윗 시편 109편의 그 주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노래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섬찟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한번 8절부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대적들을 향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이 그의 소유를 마지막까지 다 빼앗게 하시고
그의 수고한 날이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인애가 없도록 하시고, 그의 자손은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에서 한 기도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저 자손이 다 저 아이는 고아가 되고 저 여자는 과부가 되고,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왜? 다윗의 대적이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다윗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시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삶의 영적인 자기 안에 쌓인 그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잖아요. 내 안에 쌓이는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안 내놔요. 그리고 꾹꾹 눌러요. 어떻게 될까요? 풍선같이 이쪽에 누르면 이쪽에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계속 쌓아놓고 계속 그냥 그걸 하나님이랑 해결하지 않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언제 다른 순간에 다른 곳에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또 굉장히 건강하게 되고, 그게 그러면서 이게 기도구나. 그리고 그때 위로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자녀에게, 그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이런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 가끔 이제 법 없이 또 살 수 있다, 저 사람 천상 무슨 천사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하지 않고 꾹꾹 누른다면 어느 순간에 집에서 터지든지 어디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번 지금 다윗이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할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변화할 감정 다 있잖아요. 그 감정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하나님의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원함,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한번 크게 하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시작. 예.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제일 잘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그래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잘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가 불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좀 생선 안 먹고 무슨 뭐 부추나 무슨 호박이나 양파 무슨 이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늘 때마다 양식 만나를 주셨고,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이에 이가 가득 그 고기가 낄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넘치게 주신 건 자꾸만 잊어먹어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주신 은혜는 자꾸만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가는 거 다 내가 잘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는데 품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꾼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죠? 맨 처음에 9시에 부르러 나가서, 그리고 12시에 부르러 나가요. 또 3시에 부르러 나가요. 또 5시에 오후 5시에 부르러 나가요. 근데 나중에 그 각각의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은 다 똑같이 하루에 필요한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요, 누가 화내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요. 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냐? 사실 그 9시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9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화를 내냐면 그거예요. 나는 9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9시에 온 사람인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인데 어떻게 오전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나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나는 마땅히 받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지 그거 다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9시에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오후 5시 마지막 와서 6시까지 1시간만 일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올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품삯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넘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자꾸만 나는 신앙사람이 자꾸만 나는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손가락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자꾸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습니다. 9시가 아니라 5시, 오후 5시에 온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과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5시, 오후 5시에 온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 모두는 주인이 불렀을 때 품꾼으로 오후 5시에 온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은혜는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리고 내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온 존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요. 젊은 성도님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을 때 뭔가 하나님 목사님 뭔가 내 가슴을 막 자극을 주는 좀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새로운 뜨거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 나에게 뭔가 더 이런 거예요. 꼭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좀 더 부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많은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많은 것들을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 힘이 돼.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가슴속에 박히지 않는 말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붙이니까 믿음은 질이에요. 질. 생명이에요. 생명.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확 박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팜추리, 우리가 너무, 제가 몇 번 말, 이 팜추리, 제가 팜추리를 보면 삐쩍 커갖고 거의 한 10m, 20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잎사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그냥 삐쭉 올라가면, 가끔 가다가 LA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금방 정말 다 뽑힐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강풍이 불었을 때 팜추리가 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 뽑혔지, 팜추리는 뿌리채 안 뽑히고요. 오히려 꺾어지면 꺾어졌지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팜추리는 자기의 키 높이의 1.5배 내지 2배 이상 땅 속으로 뿌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팜추리는 꺾여지면 꺾여졌지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깊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믿습니까? 예. 그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좀 다른 사람에게도 기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기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나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모세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가 다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예요. 그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그 리더가 모세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 200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오면 어떻게 해?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너무 짜증이 나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럼 모세가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영적으로 약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 좀 프랙티컬하게 보면 모세가 기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영을 확 부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로 세운다고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일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목회자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모세가 받듯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등산을 가셨대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간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래저래 스트레스 일이 많으니까 등산 가면 일단 운동하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좋고 또 이렇게 한적하게 홀로 이제 가고 또 이렇게 좋은 조용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틈틈이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목사님들이 막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기 아름들이 아주 크고 아주 그냥 실한 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서 한번 같이 좀 쉬고 기도 좀 해야겠다라고 그 나무에 갔는데 그 밑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밑둥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게 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으로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나무에게 이랬대요. 그 나무한테, 나무야 너도 목회하니? 그랬대요. 너도 목회하니? 그랬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목회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저도 어떤 일 있으면 가슴이 그냥 시커멓게 타고, 참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얘기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목회자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 그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 뭐 통을 막 뒤집어 엎으면 완전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듯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 내 옆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댈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를 코치해줄 믿음의 사람.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목장이나 이 공동체가 그런 펑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쨌든 누구한테 가서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나는 원통하고 분통하지만 하나님께 다 내놓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친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난 거야. 그런 친구를 얻으니까 모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디프레스가 돼서 막 그러면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인가 어디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불쑥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모여야 돼요. 내가 기댈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댈 사람에게 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제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거기서 뷰티 앤 더 비스트에서 이 미녀가, 이 야수가 사는 성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수프를 먹는 장면인데, 식사를 하면서 수프를 먹는데 이 미녀가 이제 수프를 딱 뜨려고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야수가 그 수프를 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막 개가서 팍 먹는 거예요. 그거를 딱 이 미녀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스푼을 내놓고 막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야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미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야수를 아파하고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동화되고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야수가 알아요. 그거를 그 미녀가 그렇게 한 걸 야수가 나중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수가 변하기 시작해. 목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헌신과 희생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내가 힘들 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 사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섬겨야 돼요. 그냥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게 그래요. 섬기지 않는 삶, 이 섬기는 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과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큰 디베이트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이 자꾸만 충돌한다고 해요. 로마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르는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이게 충돌이 되냐? 그래서 굉장히 이거 가지고만 어떤 루터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로마서는 자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그 말씀을 받는 청중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어서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 믿음의 기초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강조한 것뿐이에요. 두 이야기가 상반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꾸만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꾸만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많이 받는데 영적으로 자꾸만 고갈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하게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지하게 많이 주세요. 근데 그걸 얼만큼 나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눠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어주시고 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쏟아부으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참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세 번째, 같이 기댈 사람을 찾아야 돼. 섬길 사람을 찾고 기댈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겁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